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되 함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큰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의 소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의심하는 그 세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보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뭘 보고 있었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진행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쩌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려 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알았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이런 말까지도 한 것입니다. 그랬던 근데도 그 선입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막 심판을 행할 줄 알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막 가차없이 심판을 행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좀 보여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이 세례요한에게 의심이 된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저주 비슷하게 하면은 막 저주가 진짜 임하고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예수를 믿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 안 믿고 뭐 악을 행하고 서양 사람처럼 살아가고 해도 하나님이 당장 뭐 어떤 벌도 주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좀 얼렀다 또 때로는 막 유혹도 했다 이렇게 좀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뢰를 할 터인데 사실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어떨 때 복이 빨리 안 오고 어떠면은 또 믿음과 정반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천벌을 잘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심도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흔들릴 정도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말할 나위도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주 굉장한 큰 찬사를 보냅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려 갈 때냐? 세례 요한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죠. 광야.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 이 광야에 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죠? 광야에 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 시대를 연상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에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도 줬죠. 메뉴는 뭐죠? 무슨 고기죠?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메뚜기 잡아먹고 또 석청이라는 거죠. 돌에 붙은 벌꿀을 말하죠. 그것을 또 이렇게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은 인간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 신분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닥쳐도 세례 요한처럼 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면 화려하게는 못 살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도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메뚜기 몇 마리 먹었다고 배부를까요? 메뚜기 구워서 먹을까요? 그냥 생으로 어디 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불을 어떻게 만들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로 왜 나갔지? 묻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습니다. 아마도 광야에 이스라엘 이 광야에 갈대가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갈대가. 그래서 너희가 뭐 광야에 가서 갈대 보려고 한 거냐? 그 아니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물을 때는 그 마음속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갈대를 보러 나갔냐? 또는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래서 부드러운 옷이라는 얘기는 아주 값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옷. 오늘 우리들이 입은 옷은 다 부드러운 옷이죠, 이렇게. 응? 부드러운 옷. 오늘날 우리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우리는 아주 값싸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실과 같은 가느다란 것들을 아주 막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걸 다 실을 막 어긋 맞춰 가지고 한 면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옷 한 벌 만들려면은 거의 뭐 한 달을 꼬박 한 달 이상 꼬박 그냥 그 옷 만드는 일에만 한 사람이 노동을 해야 옷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그것도 네 개의 이 천으로 된 것을 이렇게 또 다 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코를 다 뜯어 가지고 네 조각 나눠 가지고 하고 속옷은 그냥 한 통으로 짜서 만든 속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어서 제비 뽑아서 네 사람이 제비 뽑아가 한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입던 옷을 또 입으려고 하겠어요? 다 불에 태워버리죠. 왜? 흔한 게 옷이니까. 근데 너무 귀하니까 그 옷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 그 군인 죽이고 나서 옷 입고 뺏는 거예요. 그게 탈취물이에요. 하여튼 그런 옷,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은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옷 입고 살았어요? 낙타 털옷. 낙타 죽은 거 가죽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옷처럼 이렇게 온몸을 휩싸는 그런 옷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죠. 낙타 털옷을 입고 그 안쪽은 가죽이잖아요. 가죽 말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이 말린 게 살에 닿으면은 그게 부드럽습니까? 거칠습니까? 거칠하죠. 그렇게 멋있는 옷, 예쁜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려고 나갔다라면 그거는 헛된 거라는 얘기죠. 결코 그런 옷 잘 입은 사람, 멋있는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25절에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거의 대다수가 왜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가느냐?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다. 너가 아니냐? 그래서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 같은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 훌륭한 사람인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절.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 말라기는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약 400년 전의 선지자인 말라기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사자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 바로 이것은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너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내가 내 사자 즉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그날 요새 본도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라고도 말해요. 침례. 그래서 침례의 사람들을 요 세례를 침례로 바꿨어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오늘 아침 우리가 목회자가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뭐 물로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바르죠. 약식 세례죠. 근데 이때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물 속에 넣었다 빼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뭐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안 받았지만은 또 제가 청년 때 다니던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심례교처럼 장로교처럼 장로를 세웠는데 또 세례는 또 침례를 이렇게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빨리 얘기하라. 세례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옳다고 하나님을 옳다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자가 낳은 자도 있어요? 없죠?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죠? 있다면 누구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담. 네, 맞습니다.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만들었죠. 여자는 어떻게 됐죠? 남자의 몸에서 나왔죠. 그렇죠? 여자 나왔어. 근데 그 이후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여자.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의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어? 왜?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만 태어납니까? 아니죠. 영혼도 태어나죠. 영혼도. 육체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혼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천사는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요. 천사들은 애를 못 낳습니다. 사람만 낳아요. 근데 사람만 낳는데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나요? 남자가 한 번 낳으려고 해도 여자가 너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아니, 여자의 주권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거에는 임신이 되면 나요. 지금은 임신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파워가 센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낙태하는 기술이 이 여자의 인권을 아주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많이 안 낳죠. 여자 인권이 높아진 결과예요. 서구사회도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서구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잘 안 낳습니다. 그런데 낙태술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나라라든가 이슬람교는 그 낙태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냥 생기는 대로 나니까 지금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안 낳죠. 이게 아이러니죠. 여자 인권이 올라가면 뭔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아무튼 우리 인간은 다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여자 인권이 많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들이 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자를 통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유명한 위인들이 있었죠. 믿음의 위인들. 모세, 아브라함, 노아, 에녹, 또 누구 있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이사야, 엘리야, 많죠? 그러한 무수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높이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결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의 일단 글의 비중만 보세요. 비중. 세례 요한에 대한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나오잖아요. 조금.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갔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장차 큰 사람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잠깐 세례자를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같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없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나타나서 외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지 못했어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뭐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뭐 부유하게 살았겠죠. 뭐 당시 제사장은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차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완전히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부유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요한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로당은 이 로마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얻었는데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당이 죄를 범해도 누구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죽을까 봐. 이 당시에 헤로당이 어떤 악행을 범하고 있었느냐?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자기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아내와 어떻게 결별을 하고 또 이 동생의 아내를 얻느냐 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악하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그 헤롯이나 그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나 둘 다 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결국은 그 결과 이 간교한 이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참수되었어요. 목배임을 당해 죽음을 당했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참수되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 큰 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보통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도 뭐 장관 뭐 아주 뭐 호통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도 할 수 있으니까 장관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탄핵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하죠. 이들이 힘을 모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대단하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을 없애기도 하고 하니까. 전쟁 때는 전쟁의 영웅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죠. 메가더와 같은 사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영웅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뭐 삼성의 뭐 이재용 같은 사람, 그런 아주 갑부들도 크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위대하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크고 위대하냐? 바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일평생 발성에서부터 하나님 택한 바가 되고 자기가 충분히 부유하게 자기 일신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광야에 날아가서 전도하고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말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뭔가 더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니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여놓고서는 갑자기 낮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질 않아요? 극히 작은 자라도. 이거는 신약 시대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신약 성도의 성도는
신약 성도 중에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선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오늘날 신약의 모든 작은 성도들도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또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때 세례 요한이 가진 믿음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보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엄청난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도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부귀영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고 위대한 사학가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로드 왕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로드 왕 어떤 사람이었어요? 멸망받을 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헤로드 왕보다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명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도 로마까지 나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이 기독교를 부흥시킨 그런 위대한 또 전도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가장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향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고 전도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에 따르는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 번의 설교를 3,000명 회개케 하는 그런 어떤 전도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애 낳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 그래서 차라리 전도할 생각 말고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낳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한테 애 낳는 게 확실한 전도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부모가 예수 믿어도 자녀들 부모와 믿는 예수님 자녀가 이어서 이렇게 믿는 경우는 또 많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아무튼 오늘날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애 낳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애 낳는 것만큼 어렵다.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을 쏟아붓고 해야 겨우 한 영혼 구원받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도 큰 자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도 큰 자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서로 믿음의 협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체험적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체험적인 믿음. 그냥 어렵다 그냥 이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해야죠. 언제나 제 말만 듣고 듣는 믿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질 때가, 우리 앞에 비전이 없다고 여겨질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 세상에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처럼 경제 힘들다 말하잖아요. 지금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고 점점 자연의 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나가다가는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제 웬만한 그 과학의 지식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큰 사람이 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 요한은 불신앙과 무지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기 일평생을 바치며 희생하며 살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